이번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있는 주간이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 2,800만 명이 고향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은 그 2,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과 기차와 비행기와 배를 타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홍제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까지 가는데 참 많은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홍제동에서 서울역까지 가게 되고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서 또 화성 남양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당시엔 시외버스인데 빨간 줄과 파란 줄이 있는 그런 시외버스를 타고 한참을 갑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에 계신 그 장동리까지 들어가는 차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놓치면 또 한참을 기다려서 그 차를 타고 고향까지 가야 했습니다. 시골에 갈 때 할아버지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종종과 소고기를 사가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그걸 좋아하시는지 양념을 한 육회와 종종을 드시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향이 남해 땅끝 마을이에요. 그래서 12시간이나 넘게 고향을 향해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제도로 가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갔다가 그 또한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또 들어가는데 하루 가까이 모든 것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갈 때마다 참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또 시간과 어떤 물질적인 것 또한 육체적인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시골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시골에 가야 합니까? 왜 시골에 갑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래요. 부모님이 계셔서 그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 또한 자녀들이 또한 손자 손녀가 오면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반겨 맞으시는 그런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고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고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본향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그 고향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그네와 같다. 오늘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언급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일평생을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랐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것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 지역인데 그 먼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75세라는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시하는 땅으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이 떠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믿음에 따라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에 따라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연결되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뭐라 하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난 거잖아요. 일생 동안 약속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뜻은 그겁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에게 줄 그 땅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말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었고 또 야곱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겨우 아들을 100세 때 이삭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루어진 것은 보지는 못했어요. 이삭도 자손을 낳았지만 에서와 야곱 두 명의 아들밖에 못 낳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화답했는데 난 아들이 겨우 12명밖에 안 돼요. 모래와 같이 많은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결국은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는 17명이 들어갔지만 430년 만에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큰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뭐라고 연결되냐면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떨 때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다는 건 뭐냐면은 성취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우리 자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아유 저게 어떻게 될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근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은 호몰로 산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호모로게 산테스라는 단어는 인정하다, 믿고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외국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닙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아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는 크세노이와
파라피모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두 단어는 뭐냐면 순례하는 이방인들이란 뜻이 있어요. 순례하는 이방인. 그건 뭐냐? 자신들이 이 땅에서 지나간다 할지도 이것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지나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요? 우리에겐 또 다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창세기 23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고백했어요. 나는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러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은 나그네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안식과 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똑같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너희는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사람,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 내가 거할 땅은 영원한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통계청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생활하는 사람이 몇십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오산에서 태어나서 오산에서 자라시고 오산에서 생활하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태어난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다 나그네와 같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것만 타향살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도 타향살이,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향은 어디십니까? 경기도, 서울,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 어디십니까? 육신의 고향만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 왜 하늘나라일까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늘나라가 고향이 아니었어요. 이 땅이 그냥 고향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들,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두신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 삶과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나그네 인생들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항상 본향을 찾아요. 우리 14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14절과 15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본향이에요. 본향이란 건 뭐냐? 우리 아버지의 고향. 우리 아버지의 원래의 고향을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14절에 보시니까 그들이라는 건 13절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또 다른 본향, 영원한 본향을 항상 찾고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을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TV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아주 아기였을 때 외국으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아기였을 때 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그 외국에 갔을 때 그 외국인 부모님들이 잘 보살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건실하고 튼튼하고 멋진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본향을 자꾸만 찾아요. 뿌리를 찾고 싶어 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찾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먼 땅을 갖다가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를 갖다 낳아준 그런 부모님을 자꾸만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의 낳아주신 분, 우리의 참된 본향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얘기할 때 특별히 생각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어가 저는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향을 얘기를 하면. 근데 연어는 특별히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고기인데, 연어는 모천 회귀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모천 회귀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산란되어서 태어난 그 강을 도로 찾는 거예요. 그걸 모천 회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에서 5년 동안 여러분 태평양에 나가서, 그 강에서 나가서 무려 2년이나 5년 동안 태평양을 도는데, 그 연어가 도는 그 키로수가 2만 킬로가 넘는다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을 향하여 여러분 2만 킬로를 그렇게 돌다가 2년에서 5년 동안 돌다가 산란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산란된 고향인 그것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근데 올라갈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연어들이 그 강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계속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 굉장히 온 힘을 다 기울여요. 많은 자기가 있죠.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세상의 물결과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있는 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에 함께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죄악과 함께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 본향을 찾아서 다가가는 것처럼. 그럴 때는 여러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연어가 2년에서 5년 동안 그렇게 태평양을 돌다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자기가 태어난 산란된 그 강을 어떻게 찾는가를 연구를 해봤더니만, 학자들이 결론 낸 게 뭐냐면은, 그 강에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있답니다. 그 강에. 그래서 연어들이 그 향기, 그 냄새를 기억하고 그 강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향기를 우리가 찾는 그런 영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찾는, 천국의 향기를 맡는, 냄새를 맡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냄새를 맡고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불신앙의 물결에 함께 휩쓸려가지 마시고, 근데 연어를 보면은 열심히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면 그냥 같이 휩쓸려 가요. 신앙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만 열려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함께 갖추어져서 이 약한 세상의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함께 휩쓸려 가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이건 뭐냐면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곳에 가뭄이 있었거든요. 가뭄이 있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항상 풍족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향에 가면은 갈대아우르 가면은 먹을 것도 풍족하니까 그곳에 가자라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갈대아우르로 돌아가면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향 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갈대아우르를 가는 대신에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세상에 나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끝까지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런 세상에 가서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달려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 근데 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더 아름다운 장소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땅보다는 영원한 천국이 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소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염려도 없고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세속의 물결과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과 모습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에 따라서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며 나그네 이 순례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끄러워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앞에 보시겠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박성문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란 걸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그네 길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걸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것. 근데 더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가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할 본향에 우리를 위한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본향이 영혼의 본향이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집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셔요. 누구에게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순례의 길 속에서도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한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43살 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봤어요. 다른 분들은 참 일찍 가셨는데 저는 43살 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봤는데, 물론 비행기는 그 전에도 타봤지만은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가는데 김포공항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차 오르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차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그 창문으로 구름을 보면서 딱 이륙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는 그 크게 보였던 건물들이 성냥갑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파트들이 보여요. 마치 새끼손가락 같이 조그맣게 보여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야, 저까지 저 조그만 손가락만한 아파트에서 집 한 칸 얻으려고 일평생을 앙당하며 사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이 보잘것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창공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곧 이륙을 하면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 착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점점 땅에 가까워지니까 다시금 건물들이 커 보이더라고요. 멋져 보여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신 감동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볼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천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아요. 무가치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늘과 가깝습니까? 땅에 가깝습니까? 하늘과 가까운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존귀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영원히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크게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서 살았습니다. 영원한 번영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다. 거해봤자 80년, 90년 아닌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번영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릴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순례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아, 어서 와라. 야, 잘 왔다. 고생되지 않았냐라고 반겨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가 정했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번영인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의 그 번영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야, 잘 오셨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순례길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번영이 있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것입니다. 예, 이 땅이 좋아봤자 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의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순례길을 잘 감당하셔서 영원한 번영에 들어갔을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기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더 좋은 번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연화가 태평양에서 2만 필요가 노는 곳을 헤매이다가 산란기가 되면,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을 찾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갈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